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공이라는 개념이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큰 기업을 이루고 복을 받고 이것들을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공과 복의 개념은 물론 그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성공의 가치는 무엇이냐? 세상적으로 많은 걸 누리고 성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것이 정말 귀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죠. 각자 달란트에 따라 큰 사명 감당할 분도 있고 작은 사명 감당할 사람도 있고, 그거에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어.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이 크든 작든 이것을 그냥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그 속에서 최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면 내 할 일 다 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잘 잡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성경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의지대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와야 돼요.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 껍데기를 가지고 살기 시작해요. 교회도 막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기죠. 오늘 기도원은 멋진 성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기도원이 우리가 지난 금요철회 때 살펴봤죠. 기도원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정말 미디안을 그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오늘 그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부탁을 하죠. 자, 오늘 사사기 8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굉장하죠? 당신이 미디온을 물리쳤으니까 우리들의 왕이 되달라고. 당신의 손자와 손자들이 대대로 왕이 돼서 왕족을 이루어서 민족을 이끌어가 달라. 왕이 되라. 와, 멋지잖아요. 그렇죠? 저 같았으면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디온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참 멋지죠. 무언가를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이 늘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거다 그러면 그냥 그것만 딱 하면 돼. 근데 그거를 빙자해서 또 많은 것들이 욕심이 생기고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병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겪고 있는 문제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왕이 되라고 또 불러주셨나? 자, 23절 말씀 기드온의 반응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직접 다스리는 시대예요. 필요할 때마다,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을 해결하셨어요. 왕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마음먹지 않으셨어요. 기드온은 주의 영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만일 그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판단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구분해요. 정말 성공이 뭐냐?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맡기셨으면, 미디안을 물리쳐서 민족을 구했으면 그것으로도 족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았다, 그것으로도 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빙자해서 또 기드온에게 왕이 될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아마 주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분별을 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분별이 되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거 우리 안에는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듣든 분별이 돼요. 이거 아닌데, 이거는 주님 뜻과 좀 무관한데, 이건 내 욕망인데, 이건 내 욕심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게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기도를 해서 우리가 구해서 얻되 여러분들의 욕망까지는 이루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구분되어야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왜 어렵습니까?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된다 싶으면 여기저기서 뭐 많은 유혹들이 오죠. 주 안에서 딱 구분하고 할 건 하고 도전할 건 도전하는 거죠. 그러나 아닐 것은 또 분명히 구분해내는 거죠. 미디안인 왜 이런 일을, 기드온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기를 알아요. 기드온은 자기 힘으로 미디안 물리친 거 아니에요. 자기는 농부였어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일이 아니면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난 농부예요. 저 미디안을 이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그러면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모든 일을 감당했어. 그러나 다른 것은 내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구분, 이러한 성령의 그냥 명쾌한 구분, 이것들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군더더기들이 많이 붙고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들을 감당하느라고 삶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기드온은 정확하게 분별해요. 여러분, 주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만히 임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사세요. 분명하게 사세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머리가 여러 가지 막 덕지덕지 붙어야 될 것들이 많이 따라와요. 이거 여기저기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거 부탁 저런 부탁, 뭐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이가 저도 이제 꽤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교단적으로도 이게 나이들이 있다 보면은 맡겨질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늘 저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분별해요. 나는 우리 교회 주신 것만 해도 난 벅차고, 나는 정말 우리 교우들 섬기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쁘고, 이것만도 나는 정말 감사해서 하고 내가 다른 걸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막 선배들이 막 욕하고 막 너만 잘났냐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만 목사냐, 교단은 생각해야지 그러시는데 저는 그냥 선배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또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주어진 일을 잘 그냥, 이것도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을 내고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보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좀 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더 뭔가를 막 이뤄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것이 작든 크든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싶으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거 하나 맞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원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활용하지 않아요. 자신이 주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그냥 좋게요. 감사하죠. 저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개혁이나 뭐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이런 의식들이 충만해짐으로써 교회도 교단도 나라와 민족도 때가 되었을 때에 진정한 개혁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도 개선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교회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뭘 바꾸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진정한 주의 영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분별해 들어가고 껍데기 없이 그저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깊어져 갈 때, 그때 이것들이 우리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이것들이 살아가는 멋이 됐을 때 주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도도 서서히 바뀌어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원의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 참 고맙고 좋죠.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은 뭐냐? 정말 얼마나 좋아요. 정말 오늘은 우리나라 민족과 내 자신과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 이러한 선명한 삶들, 투명한 삶들이 더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 기도원은요, 성공한 다음에 미련 없이 떠나요. 주의 일을 감당한 다음에 그냥 떠나는 거야. 주의 일을 감당한 다음에 뭐 그걸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기도를 보니까 그냥 심플해요. 성공의 무대에서 미련 없이 떠날 줄 아는 이 용기,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셨던 세례 요한. 주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들어서자마자 미련 없이 떠나요. 자, 그가 한 말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죠. 요한복음 3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여, 주님께서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의를 맡아서 하는 일들이 주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더 흥해야 되겠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돼요. 교회가 주 영광 가운데 가득 차면 그러면 되는 거지. 그 속에 뭐 내가 한 일이 또 드러나고 뭐 내가 어쩌고저쩌고 이 내가 복음이 나오면 안 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 놓고 기꺼이 물러서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나바도 그래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죠. 자기가 보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소에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함께 사역을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들로 파송받아서 최초로 선교 활동을 나가죠.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나갈 때는 성경의 기록이 바나바와 바울이, 사울이, 바나바가 리더였죠. 근데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이 더 커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리더 집에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조카가 이제 마가가 함께 갔었는데 거기서 마가가 화가 나가지고 돌아오고, 그러나 2차 선교 여행, 3차 뭐 여러 싸움이 있어서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쭉 가다 보면은 사도행전의 기록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바뀌어요. 리더십이 바뀌어요. 바나바는 기꺼이 사도 바울을 세우죠. 그리고 또 자기가 충분히 자기 일을 한 다음에 역사의 무대에서 깨끗하게 또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봐요. 성공은 지배가 아닙니다. 성공은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섬김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점이죠. 세상에서는 막 박수치고 잘한다고.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돼도 뭐 상관없겠지.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 쓰임 받았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해요. 성공은 결코 지배자를 위한 왕관이어서는 안 된다. 성공은 다만 허리를 굽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위한 보람의 훈장이어야 한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과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은 전도한 사람이 좀 2, 3년 지나다 보면은 더 열심히고 막 충성하고 그런 것을 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럼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전도한 분이 마음이 좀 어떻겠어요? 좋지요, 더 좋지요?
아멘. 더 좋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괜히 그냥 네가 뭐 나보다 올라가니 어쩌니 하면서 막 또 갈등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죠. 주의 뜻을 이루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냥 정말 내가 쓰임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대답들을 잘 안 해요? 그렇죠? 그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이 주 영광이면 되는지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참 감사해. 내가 막 그 옛날에 이제 우리 껍데기들 많이 썼을 때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실패하는 부분도 있어. 그 실패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안타깝죠. 에봇 사건인데 24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과 배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벨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이해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그 금고거리 같은 이런 거 다 보석들 가지고 왔으니까 그걸 자기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에봇은 제사장들이 겉옷에다 입는 하나의 장식이고 거기에 이제 둠빔과 부림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던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에봇이었어요. 이 기드온이 이것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미디안 전체를 물리치고 그가 정말 나라를 구원했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자손들에게 에봇,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 에봇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것을 자기 고향에 갖다 뒀으니까. 근데 그것을 음란하게 이해했다. 이 말이 이 의미가 뭡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정신과 신앙을 물려줬어야 되는데 신앙을 물려주지 못해요.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나가보면은 이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 기드온의 자녀들이 꽤 많았어요. 70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서자였던 아비멜렉이 서러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지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왕이 돼요. 그러다가 결국 잘못돼서 아비멜렉이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두개골이 깨져 죽고만은 가족 전체가 비참하게 끝나버리죠. 결국은 어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상이 돼요. 결국 기드온은 그 에봇을 만든 것만 신경 썼지 정말 자기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해요. 너희들이 하면서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으면은 그 가문 전체가 그 기드온의 신앙과 그 충성으로 복을 받았을 텐데 그냥 에봇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징물 하나만 만들어 놨어. 그 의미를 전달을 못했어요. 이것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실패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금십자가 목걸이를 건네주는 대신 주님을 물려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막 금으로 해서 막 금목걸이, 금반지 이러지 말고 정말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면 우상이 돼요. 십자가가 우리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 속에 있는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십자가 의미가 있잖아요. 모든 상징이 그렇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그렇게 잘 살았는데 자녀 교육을 실패해요. 에봇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 담긴 그 자기의 이 숭고했던 신앙과 삶이 전달이 안 돼. 다음 세대에서는 비참한 역사로 끝을 내요. 참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사사시대와 같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죠.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그러나 또 경제적으로 뭐 살던 것이 있으니까 더 어렵게 되고, 북미 관계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국내 정세, 국외 정세, 또 교회 혼돈된 상태, 우리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영이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기도원에게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로부터 교회 개혁이라는 것이 이게 학문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개혁이고 참다운 삶이 되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 사회를 위한 일이라, 민족을 위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뭐 다른 게 비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교회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냥 그 껍데기 그런 거 없이 진솔되게 그저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이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